군금 욕식 무일인된 분리 천차 만별중이니라 나 단지 공월락담심하면 쟁사치원 왕노형이니라 나 군금욕식 무일인된 그대가 이제 함이 없는 이치를 알고자 할진된 분리 천차만별 중이다. 천차만별 가운데를 여의지를 말아라. 단지 공월 낙담심인데 다못 저 허공의 달이 못 가운데에 떨어진 줄만 안다면 쟁사치원이 왕노영이리요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헛되이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함이 없는 이치 우리가 참선을 해서 고행정진을 해서 한 목적은 무의 함이 없는 이치를 깨닫고자 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유의법이거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어떤 일이 성립이 되었다가 그 원인이 흩어지면 그것이 죽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그런데 인간 세상에 그 오용락 이게 모두가 다 함이 있는 법이고 흥망성쇠, 희로애락, 생로병사 일체가 다 유의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원인이 소멸이 되면은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또 파괴가 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런데 영원히 불생불멸하고 생로병사를 초월한 것을 갖다가 무유라고 하는데 함이 없는 이치다. 함이 없는 법이다. 그 함이 없는 법을 어떻게 해야 깨달으냐?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과 번호망상과 흥망성쇠 바로 그 생멸차별의 세계를 여의지 아니해야 한다. 바로 거기서 찾아야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되지. 그 차별세계를 여의고 따로 함이 없는 이치를 찾으려고 하면 벌써 틀려버린 것이다. 단지 공월 낙담심, 저 허공에 휘황창 밝은 달이 못 가운데에 떨어져 못 가운데에 비춘 줄 안다면 무엇으로 그 못 속에 있는 샘 속에 있는 그 달을 건지려고 할 것이 있느냐.
원숭이가 샘을 들이다 보니까 그 속에 휘황창 밝은 아주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지려고 손을 넣으면은 흩어져 버리고 또 손을 빼고 한참 있으면은 또 나타나고 또 그놈을 건지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또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그 설화가 있는데 그 물속에 본래 달이 있는 것이 아니요 물속에 비친 것은 허공에 있는 달이 비쳤다고 하는 사실만 안다면 무엇더러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려고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차별 세계에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썩내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반겨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이 사바 세계에 있어서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과 탐진 번뇌가 바로 남이 없는 진여불성의 하나 나타납니다. 진여불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번뇌망상을 여의려고 할 것도 없고 무유의 이치를 구하려고 할 것도 없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얼음을 보고 바로 얼음이 물과 다르지 않은 줄 안다면 얼음을 버리고서 따로 물을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조실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조실스님께서 그 어려서 이 소년 시절에 출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용맹정진을 하셨던지 법당 뒤에다가 멍석을 깔고 거기에 방석 하나를 더 갖다 놓고서 가서 공양 시간에 공양만 드시고는 바로 나와서 그 자리에 법당 뒤에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정진하시고 그러다가 조금만 졸음이 온성 싶으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법당 뒤에서 왔다 갔다 포행을 하시다가 또 잠이 깨지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와서 정진하고 한철을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정진을 하셨습니다. 입선 방선도 상관이 없고 밥만 한 숟갈 자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린 것이 말뚝신심이 나가지고 지가 아주 공부한 척 한다고 지가 저 며칠을 갈까 보냐고 뭐다 수군덕거리고 뭐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뭐다 그랬었지만 하루를 그렇게 하시고 이틀을 그렇게 하시고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참 철저하게 그것이 일부러 지어서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어서 한 것 같으면 며칠 하다가 배시시려고 식어버릴 텐데 그것이 아니거든. 그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참 신심과 분심이 한몫 났는가. 어릴 때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정든 친구, 같이 뛰놀고 공부하던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 거기에서 결국은 발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친구가 죽어가지고 죽은 뒤에 꿈을 꾸셨는데 지옥 구경을 하시는 꿈을 꾸어서 사람을 갖다가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거, 또 큰 맷돌에다가 사람을 콩나물처럼 여러 명씩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맷돌을 들들들들 돌리니까 사람이 거기서 뼈와 살과 뭐다 창자가 잊겨져서 그 핏물이 꿀꿀꿀꿀 쏟아지는 그런 광경하며 그 지옥 구경을 하시고서 놀래서 꿈을 깨셨는데 꿈을 깨가지고 또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콧전에서 사라지지 아니하셨다. 그런 꿈을 꾸시고서
대발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떠한 그 계기를 만나서 발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상을 느낀다든지 인간 세상에 있어서 그 흥망성쇠와 그 생사 고뇌 속에서 가정에서나 또는 이웃 친구나 그런 인간의 영역 덕실 경계에서 참 뼛속에 사무치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나가지고 발심을 해야 그래야 참 분심이 솟구쳐 오르고 공부를 해도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신심과 분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실스님께서는 어려서 경을 배우시다가 그만두어버리고 선방으로 나오셔서 그때 선방에 나오신 수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리셨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하셔가지고 무섭게 정진을 해서 결국은 코에서 피가 꿀꿀 참 선지피가 참 넘어오고 그래도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앉는 자세라든지 또는 호흡하는 법이라든지 화두를 드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상하게 지도하신 스님이 있었다면 그렇게 피가 넘어오지 않고도 참 이 공부를 잘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신심과 분심이 복받쳐 오른 바로 그것으로 화두를 맹렬히 들고 막 부셔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기가 상충해가지고 상기가 되어서 피가 목구멍으로 나오고 콧구멍으로 나오고 해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은 턱 밑에 가슴에 피가 아주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멍어리가 지고 눈알은 펄게 가지고 충혈이 되고 그래도 내가 금생에 도를 이루지 못하고 백세를 살면 뭐하느냐. 내가 공부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부를 내가 그만둘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전라남도 곡성 태안사를 가시는 도중에 개천을 건너면서 그 돌로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은 그걸 건너시다가 거기서 참 공안을 타파를 하신 것입니다. 운무 중에 소를 잃었으니 어떻게 하면 소를 찾겠는가. 불현듯 그 생각이 나시면서 담 넘어 왜 따오느라. 왜라고 한 것은 오이를 말한 것입니다. 오이. 담을 넘어가서 오이를 따오느라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심안을 떠시는데 일로 도림 태안사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오도성을 부시고 법당 앞에서 오줌을 줄줄줄줄 누우니까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법당 앞에다 오줌 산다고 호통을 치면서 부처님 앞에서 오줌을 누운다고 호통을 치니까 부처 없는 것을 일러라. 이렇게 조실스님께서 대들었습니다. 요새 수자놈들이 건방진 놈의 자식들 탕장 갈아가지고 아침도 못 얻어 잡수고 쫓겨났다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발심이 되어야 하고 발심이 되어서 할 때 정말 그때 참 잘 단속을 하고 공부를 몰아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또 생각을 아무리 가다듬고 하려고 해도 억지로는 참 힘만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그런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경계인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육체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사회 무슨 사업 관계로나 도처에 우리가 발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를 거기서 놓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나간다면 우리는 조실심과 같이 정말 발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발심이 되어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발심이 안 되고 참선이 좋다 하니까 나도 좀 해볼까, 이러한 정도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흉내 내는 것 뺏기는 안 되고, 흉내도 또 안 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옛날에 원숭이가 산중에서 이리 뛰놀고 저리 뛰놀고 하다가 숲 속에서 참선하신 스님을 보고서 그 원숭이도 그렇게 그 스님을 흉을 내서 또 가부좌를 하고, 원숭이란 놈은 원래 흉내 내기를 좋아하는 짐승이라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와 같이 흉내를 내고 앉았.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참선을 해가지고 도과를 이룬 것이, 그게 바로 독성님이라 그런 것입니다. 잠시 흉내만 내는 인연으로도 그렇게 도과를 이루거든. 사람으로서 참선이 좋다고 한 말을 듣고 자기도 좀 아침 저녁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토요일에 철야정진도 하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도 쉬지 않고 애를 쓰다 보면 언젠가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돼야지는 그냥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오는 것입니다. 지천 부생교대 등시 무명 화자손이라 나 보연 전도전은 방지일점 불상연이라 나 빈궁치천 부생교. 가난하면 가난하고 빈궁하면 천하게 되고, 부자가 되면 교만이 생겨.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가난해지면 스스로 천둥이가 된다고 말이야. 길을 피지 못하고, 기운이 없고, 살 맛이 없고, 어디 친구도 만나기가 싫고,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되어서 돈 푼 벌고 좋은 집을 살고 여유가 생기면 교만이 생겨. 남을 없이 여기고 아주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처럼 의시되고. 그런데 등시무명 화자소여, 가난해서 천하게 느껴지거나 부자가 되어가지고 교만심이 나거나 다 같이 무명을 불러서 자기가 자기를 태워 죽이는 것 뺏기는 안 된다. 숙콜보연 전도전이요. 그러다가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이승을 하직하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데
부자라고 했다고 해서 더 알아주지도 않고 가난했다고 해서 동정을 받지도 못해요. 방지 일점불상하여 염라대왕 앞에 턱 끌려가고서야 비로소 가난하고 부자고 그래봤자 그 한 점도 소용이 없다고 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생사 없는 도리, 무위법은 가난한 사람도 가난할수록에 이것을 해야 천둥이가 안 되는 거고, 명예와 권리가 있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만심을 낼 것이 아니라 무위법 참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을 한 사람은 설사 가난해졌다 하더라도 천둥이가 될 수가 없고,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을 없이 여기고 교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자고 한 것이 잠깐 꿈속에서 가난뱅이가 되고 꿈속에서 부자가 된 것뿐인데, 꿈속에 가난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해질 까닭도 없고, 꿈속에 무슨 대갑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교만을 낼 건덕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위법, 이 흥망성쇠와 이 희로애락과 빈부귀천과 이 생로병사 속에서 생사가 없고 교만하고 천할 것도 없고 하는 이 참선법,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을 아니 해놓으면 천상 천둥이가 되었다가 교만을 부렸다가 하면서 꿈속에서 결국은 지옥 갈 채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데, 결과도 아무 소용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옥 갈 준비를 한 것밖에는 안 돼. 그래서 부자도 이목고를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목고를 하고, 병든 사람도 이목고를 해야 하고, 권리가 있는 사람도 이목고를 해야 하고, 죽을 고비에 든 사람도 이목고를 해야 하고, 오직 이 일대사 문제, 무유의 이치를 깨닫는 이 한 일에 나의 본업을 삼고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칠 때 참다우게 살아가는 길이 거기에 있고 참다운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겪고 다 겪을 대로 겪어놔야 겨우 그때사 조금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겪는 것을 보고도 내가 그것을 깨달아 버려야 하는데, 남이 하는 것은 예사로 보고 자기가 겪고 겪을 대로 겪고 난 뒤에서 겨우 조금 하하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것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금방 또 다시 경계에 끌려가고 경계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제는 하고 자꾸 바라고 이번만 지내고 이 다음부터서 해야겠다 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은 뒤로 미룰 수가 있지만 이 생사 문제, 일대사 문제는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녀와 노소와 지식의 유무와 빈부귀천, 그걸 가리지 말고 금생에 이 사람 몸뚱이 받았을 때 철저하게 정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늙어서야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도 많이 죽습니다. 어려서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하면 영원히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뒤로 미룬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돌아오는 여름부터서 해야겠다. 그것도 안 되고 내일로 미루어도 안 되고 오늘 저녁으로 미루어도 안 되고 지금 언제나 지금부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당에 앉아 계실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법당에서 나갈 때는 나갈 바로 그때 앉았을 때는 앉았을 때 하고 일었을 때는 일어서서 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서 하고 언제나 지금이거든. 사실은 지금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이라고 할 때 벌써 시계 바늘은 벌써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란 시간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고 다만 이목구뿐입니다. 슬플 때도 이목구, 기쁠 때도 이목구, 속이 상할 때도 이목구, 몸이 아플 때도 이목구, 밥을 먹을 때도 이목구, 똥을 눌 때도 이목구. 1초 1초 생각이 이목구. 공부가 처음에 앉는 자세를 배우고 또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또 화두 드는 법을 배워서 해보면 처음에는 곧잘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가다 보면 영판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이렇게 해갖고 될 것인가 새삼스럽게 회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다 참선한다고 하지만은 참말로 확철대오 해서 견성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가? 에이, 해봤자 아무도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낸들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에 뭔 일이 자꾸 사건이 생겨. 집안에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손에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신상에 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무슨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잘 돼야간다 싶으면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든. 이것이 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도를 이루게 되면 제일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구니거든. 마구니가 육군문두에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잠깐 딴 생각 먹고 한눈을 팔면 바로 그 구멍을 통해서 마구니는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증노 순지화는 천하 인정 보량반이로구나 나 근신 순궁 환역지하면 안개휘파 차심만이니라 나 역지증노요 순지환이다.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면 썽을 내고 자기 마음에 순하면 기뻐하는데 이것은 세속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서도 그렇고 일체처에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다 성을 내는 것입니다. 천하 인쟁이 몰양반이여 천하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성내지 아니하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성.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역경계 아니면 순경계거든. 긍신순궁 환역지하면 순경계가 닿으면 다시 역경계가 돌아온다고는 사실을 긍정하면 그것을 믿으면 안개휴파자신만이여 바로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와 희로애락과 모든 인연법에 눈을 뜨게 되어가지고 스스로 속지 않게 된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모든 그 생로병사가 전부 역경계, 순경계로 이렇게 새끼 꽈지듯이 이렇게 꽈지면서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었다가 그놈이 또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또 오른손에 쥐었던 새끼와 왼손에 쥐었던 새끼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바뀌면서 이렇게 새끼가 꽈지는데 우리의 무량겁 지내온 것이 그렇게 꽈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순경계, 역경계, 생과 사, 기쁨과 슬픔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서 무량겁을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쁨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언제까지나 이 슬픔만 있으라는 것이 없고 언제까지 부자가 되어라 하는 법도 없고 언제까지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라는 법이 없어요. 가난해졌다 부자 되고 부자가 되었다 가난해지고 친해졌다가 친한 사람이 왼수가 되고 왼수가 다시 풀어지면 또 친해지고 그러한 변화무쌍한 믿을 수 없는 것 허망한 것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것이 없고 그런데 속지를 말고 그런데 집착을 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참나로 돌아와야 그 속에 살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내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뭔 사업이 좀 잘 돼야도 너무 좋아서 못 견디지 말고 그렇게 좋아서 훌훌 뛰고 야단을 칠 것이 못 돼요. 그러다 보면 금방 언짢은 일이 툭 생기거든. 사업이 여의치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서 그렇게 의기소침이 되고 비관하고 아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수록에 오히려 더 정신을 가다듬고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이목고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최대한으로 잘 살려서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또 밝은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뭔 일이 성공을 했다고 지나치게 좋아서 훌훌 뛰고 하면 그것이 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좋아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비관할 것도 없어요. 공부가 잘 돼야도 지나치게 좋아하는 생각을 내면 환희심을 내면 환희라고 하는 마구니가 벌써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잘 안 된다고 번뇌심을 내면 번뇌의 마구니가 벌써 마음에 들어와 있거든. 마구니는 환희의 마구니도 마구니고 번뇌의 마구니도 마구니거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어찌 그런 환희마나 번뇌마를 갖다가 우리 안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느냐. 번뇌마도 좋은 것이 아니지만 환희마도 못 쓰는 것이요. 환희마가 들어오면 벌써 그게 바르게 공부가 되어간 것이 아니거든. 마구니가 딱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될 것이냐. 공부는 방부를 드리고 공부하시는 신임내나
보살님네나 또는 방부를 드리지 아니한 분이나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부를 안 드린 사람도 셋대 밥을 먹고 방부를 드린 분도 셋대 밥을 먹고 똥 누고 걸어가고 씻고 그게 바로 인간 생활인데 그 생활을 여의고 따로 어떤 공부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간색이요 문성 불시성이로구나 불에 저 진도 포방성이니라 나 견색 비간색이요 눈으로 모든 색상을 보되 그것이 그 색상이 관계치 아니요 색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성 불시성이다. 소리를 들으되 귀로 무슨 소리를 듣되 이 소리가 아니요 참선 공부를 아니한 사람은 무엇을 보면 붓다 노랗다 저것은 푸르다 저것은 산이다 저것은 자동차다 딱 보는 순간부터서 둘째 생각 셋째 생각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막 가지가 번져나가. 또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 새 소리가 들으면 새에 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 새 소리를 들으면 아유 봄이 왔구나. 봄이 오면 얼마 안 있으면 또 꽃이 피겠지. 그러면 또 이 밭에 채소 씨를 심어야겠다. 농사질 준비를 해야겠구나. 작년에는 농사가 시원찮았으니까 금년에는 잘 지어야겠지. 한 생각이 두 생각에서 세 생각으로 막 번져나가. 참선하는 사람은 눈으로 무슨 색상을 보되 색상이 아니야. 색상에 관계를 하지 않고 바로 이목고 그냥 자기로 돌아와 버려요. 이목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리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날 겨를도 없이 이목고 이렇게 돌아와 버리면 소리가 아니다. 눈으로 보는 색상, 귀로 듣는 소리 거기에 걸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법왕이 계신 곳에 도달하는 길이다. 법왕, 진리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을 뜨면 무엇인가 보게 되어 있고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가 듣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마다 이먹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먹고 우리 생각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생각인가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먹고 이렇게 해나가면 소리가 아니요 모든 색상이 아니요 모든 잡념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함이 없는 진리로 돌아가는 길목이요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정묘년 3월 첫째 일요법회입니다. 오늘 사부 대중은 하루하루를 또 1초 1초를
한 생각 한 생각을 빈틈없이 단속을 하셔서 어린 소년이 팔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뜰히 정진을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확철되어 하신 졸시스님의 법문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배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만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